네, 이 시간 우리 성도가 누릴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 제목으로 이렇게 이어서 전달을 드렸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누릴 힘, 곧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속에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 주신 강단 말씀 먼저 기억하시면서 응답을 확인해야 할 것인데, 세계 재앙을 막는 군성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단 군성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붙잡고 가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오직의 신앙 고백 꼭 기억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오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 오직해야 될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을 보면 사단의 망대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서야 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바로 그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직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어떠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지느냐? 말 그대로 과거, 미래, 특별 재앙의 그 흐름들이 완전히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응답을 통하여서 견고한 망대로 서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으로 설 때 우리가 정말로 과거가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왜 중요한지, 왜 후대가 중요한지가 그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응답을 보시면서 정말로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개인과 지역을 살리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귀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2부 말씀을 통하여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그 기도 안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개인에 대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러한 기도는 전혀 없고, 말 그대로 구원의 감사와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가 온전한 바울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기도 이런 건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포도주를 좀 써서 너의 몸을 좀 챙겨라, 이러한 기도의 내용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안위에 대한 구절도 분명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 말 그대로 모든 그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속 조금 권면드리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응답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 붙잡고 나아갈 때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복음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저보고 어디를 가재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거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있으니까 가자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한번 들어보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동공이 흔들리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정리되어 있고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다시 한 번 더 그때 좀 이렇게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구원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넘쳐나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이 복음밖에,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말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로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원단의 메시지의 중요한 제목들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의 기업, 또 작품과 유산을 만드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 하라고 하였습니까?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0월이에요. 벌써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는 뭐 가을이 이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인도받고 계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질문들이 한번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느냐?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강단과 또 원단의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 편지 1강의 그 제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정말로 여러분들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저도 제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저의 행복의 기준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안 좋은 것들에 대한 행복도 분명히 저에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이 말씀처럼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것, 그 응답들이 저의 삶 속에서 계속 같이 따라와 줘야지만 나의 참된 행복의 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에게 다가온다라고 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질문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행복의 그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시느냐? 정말로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가득했구나.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참된 그 기쁨,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전도자로 부르셨음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여정을 우리가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나의 복음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연말이 가기 전에 내가 그 응답을 깊게 받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은 도전을 결단하고 실천으로만 옮긴다면 반드시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해되어진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무엇이 오해되어져 있느냐? 성령 충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 안에서 오해되어져 있는 그 주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막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뭔가가 막 되어지고, 뭔가 막 이렇게 뜨겁고, 뭔가 막 이렇게 막 다른 기도가 나오고, 사실은 뭐 다른 교회를 살펴보면 아직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예전에 막 그 중학교 시절에 그 강가 같은 곳 그 백사장에서 한 4-5시간 무릎 꿇고 막 기도를 시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순진했죠. 지금 같으면 안 할 건데 그때는 막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따라하라고 하는가 보냐면 막 아라라라라 뭐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조금 영적 세계를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기도를 따라하는 한 이렇게 중학생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행동이 굉장히 괴팍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막 그전에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굉장히 행동도 과격해지고 부모님한테도 막 함부로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렇게 삶의 행동이 바뀌어졌다.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도 생각했던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도 살아계시지만 기도를 다르게 시키면 악령도 역사하는 것이구나. 저는 좀 그때 보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작은 영적 세계에 대한 중요한 체험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또 이번 주 그 개천절 날 때 이렇게 좀 공원을 아내와 같이 산책을 했었었는데 그 개천절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굿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두도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길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 2-30m를 작두로 막 해놔가지고 거기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보면서 혼자 저는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나 저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영이 이기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무당은 그 작두를 잘 걷고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막 그 무당이 자기가 이렇게 복을 빌어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옷에 막 묻기도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막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빌기도 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어지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좀 생각하게 되었냐면 저 무당이 자기의 신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예, 온전히 믿으면서 그 서슬퍼런 그 작두도 그냥 담대하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저 사람이 믿는 만큼 저렇게 확실하게 내가 믿고 나아가는가? 저는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질문하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제 안에 있는 작은 불신앙과 그러한 염려들이 내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저는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것을 붙잡으셔야 되느냐? 정말로 오해되어진 성령 충만의 그러한 작은 모습들만 여러분들이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성령 충만,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약속하셨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언약, 우리가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성경에는 이 성령 충만의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말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분명한 것은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과 또 가정, 국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재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이제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지면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네 번째, 이사야서 32장 15절.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말씀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장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서 33장 4절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전능자이시고 그 전능자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오늘도 무엇으로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말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직의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일곱 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됨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성전, 성경 모두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과 장소와 말씀, 그 모든 것이 구별된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치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사람들처럼 술 취하며 날마다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한 영적인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후대들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가문과 가정과 개인 앞에 이 복음 붙잡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별되어지는 응답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가?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오래된 문제, 또 반복되는 문제,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된 문제 존재합니다. 그걸 12가지 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문과 개인에 흐르는 그러한 되돌릴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또 반복되는 문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분명한 이러한 문제들이 저에게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한 것은 또 각인뿌리 체질된 문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 사단의 망대로 세워진 그러한 각인뿌리 체질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뒤쫓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의지와 노력으로도 사실은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계가 왔을 때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 한계가 왔을 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지 혹은 완전한 불신앙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우리가 사실은 그 속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질문해 보시고, 저에게는 분명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히 복음을 누리지 못하였고 정말로 또다시 분열된 삶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었거든요. 분명한 것은 제가 그래서 그때 본 것이 무엇이냐, 흑암은 24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은 어떻게든 성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공격들을 우리에게 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있어서 보여졌던 것은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저를 계속해서 뒤덮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내용에 집중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느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좀 되어지고, 만약에 내가 좀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치 내 능력이니까 내 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낮은 자리, 정말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 내려가니까 내가 구해야 할 그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12가지 문제 속에서의 그 문제가 찾아온다면 반드시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앙 고백하시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날마다 죄인으로서 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의인으로 칭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이제 다른 응답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교회를 올 때마다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을 매번 해요. 차 운전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으로 나에게 힘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계속 그 신앙 고백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을 깨달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와 축복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의 결과는 무엇이냐? 분열과 파멸과 죽음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그대로 온 결과로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맞이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생명과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말 그대로 복음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이렇게 묵상하건대 어떠한 언약을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느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요즘 우리 말씀에서도 주셨듯이 유대인,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놓쳤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놓쳐버리고 나만 잘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러한 딱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이 복을 다른 민족에게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놓쳐버리고 자기만의 세상에 딱 갇혀버린 것이에요. 자, 그게 결국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한 결과들인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먼저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증인의 응답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현장 속에 이 증거와 축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나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지는 그 응답,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는데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남의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쉬우니까 더 쉽게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인생 결론이 안 난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공격하는 것이 사람들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 전에 임종을 맞이하고 계시는 성도님을 만나고 왔어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었고 저에게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계속 힘을 주셨던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방금 예배 전에 이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 만나고 오면서도 제가 기도가 좀 달라졌던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내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 그것만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참 감사한 날들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나 자신 먼저 정말로 그 복음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만 온전히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제가 만나고 왔던 권사님은 이미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고 말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단어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인, 그리고 증거와 축복.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신다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할지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현장은 노바디의 현장이지만 우리는 에브리바디, 모든 현장을 살려야 할 중요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막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다 되고 막 문이 열리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의 가장 온전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선포해야 할 영적 상태는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미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3단체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신이야. 하나님 없어.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단체와 그 모든 결과들로 온 현장의 지금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의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영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확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교구 성도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육신 기준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자녀, 내 경제, 내 문제, 우리는 이 기준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적 기준, 무엇입니까? 너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려야 할 사람들이 맞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복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우리 교역자 미션홈 하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형제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아끼고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다시 한번 더 깊이 그 말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지, 나와 뜻이 안 맞는 저 사람도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과도 내가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말 그대로 사단과의 싸움인 것이지, 내가 사람과 싸우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살려야 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딱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니까 정말로 많은 만남들이 저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에브리바디의 그 응답을 받으면서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우리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떠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의 선물의 성령을 받게 됐던 것이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날마다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그 말씀 묵상의 시간, 그 찬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회복한다면 이미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전한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올 때까지. 그것이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깊이 기도했던 예루살렘과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그 약속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그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계속된 믿음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일을 통하여서 말씀, 기도, 찬양,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으면서 이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한
영적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마다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응답을 받는 망대로 견고히 서게 되어지면 반드시 현장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구 사역하면서도 제일 1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의 응답을 받으며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는 것.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현장 가운데 그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실천 사항들을 한번 이렇게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고 가장 평안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올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인데,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사단의 망대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과 또 그러한 결과들로 말미암아 은연중에 사람을 평가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살려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그 온전한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한다는 중요한 신앙 고백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나의 실천사항의 그 결과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 말씀을 주셨듯이 관계 언약, 무슨 말입니까? 반대되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산 언약. 제가 렘넌트 사역, 대학국 사역을 좀 오래 했었었는데 요즘 우리 한두 명 렘넌트들 가끔가다 만나보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두 명이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연중에 이런 계산 언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 볼 거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계산하면서 서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사실은 골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계산을 하고 사랑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내 자녀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회복되어야 할 관계 언약의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랑 상의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 언약에 이것을 더욱더 깊이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평생의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붙잡혀지게 했던 그러한 이면계약과 같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신다면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하여서도 평생의 언약이 이렇게 딱 붙잡혀지게 되겠죠. 제가 요즘 만나고 있는 한 성도님은
이렇게 복음 들으신 지 별로 안 됐는데 이분이 그래도 내가 좀 말씀을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한번 싹 넘기고 본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딱 내가 문제 가지고 기도했을 때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쑥 넘기면 뭔가 말씀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근데 나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세상의 방법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뭔가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붙잡혀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평생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또 강단의 언약, 우리가 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주간에 미리 보여주실 그 응답,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의 언약, 기도수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렘넌트의 3응답을 통하여서 영적 서밋의 이유를 주셨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런 관계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신다면, 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오기초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나게 되어 있느냐? 분명한 것은 개인이 인생의 중요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이 만남을 가지면 인생의 중요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가정을 만들어 갔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 그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사람이 업을 가집니다. 생명 살리는 게 그 사람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의사, 간호사, 이러한 의사들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도자의 책무가 먼저 1순위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지역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다락방의 5 기초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불신자들의 5 기초, 개인,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불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생에 중요한 답이 없으니까 매일 뭔가를 빌고 매일 뭔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만남은 이익 손해의 만남을 하는 것이에요. 나랑 뜻이 맞으면 만나고 나랑 뜻 안 만나면 안 만나고, 그러한 만남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결국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이 없죠. 제가 아까 TV 잠시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1순위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서 생각하는 행복의 1순위가 가정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행복의 1순위가 돈이래요, 돈. 예. 벌써 지금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육신의 것으로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이혼했다 이런 얘기 너무 쉽게 듣잖아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돈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이 지역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5 기초, 왜 우리가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도 이것을 회복하자 이야기하였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요. 복음 가진 자의 5 기초가 이러한 응답으로 흘러간다면 현장은 지금 복음 없는 상태의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을 통하여서 지금도 멸망의 상태로 흘러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가문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의 가문입니다. 1700년대에 미국의 굉장한 신학적 사상을 정립하신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그분의 신학적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기관들이 참 많은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후대들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통령이 1명 나왔고요.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이 나왔어요. 이 가문을 통하여서. 이게 5대에 걸친 조사거든요. 그럼 반대로 언약을 전달하지 않은 주크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이게 같이 나올 건데, 주크 가문에서는 말 그대로 이 가문은 범죄자 가문이에요. 죄를 짓는. 이 가문을 통해서는 후손이 224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온전한 정상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몇 명이냐? 20명밖에 안 됐대요. 20명. 그럼 나머지 2220명은 다 범죄와 연루되어 있고 감옥을 갔다 왔던 후대들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복음 가진 것이 그 가문과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흘러나왔는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할까요?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은 것처럼 성령 충만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온전히 남겨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또 3가지 때를 회복하는,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응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의 비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증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 주시고 또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며 주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보며 말씀의 언약을 보며 정말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왜 붙잡아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 주시었고, 가장 정확한 성령 충만, 가장 확실한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전무히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